이삭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.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, 또 아브라함의 유산, 이것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오늘 이 이삭은 사건과 상황과 이 관계 안에서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냥 연약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뭐냐면 그 위기가 가뭄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. 가뭄의 사건을 만나니까 그도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이 영적으로는 세상이지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제국주의에 있는 거예요.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, 이 발로 물된 동산과 같이 강이 있어서 그 강에서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발로 물로 이 열심히 물레방아 짓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.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, 이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.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서 그것이 비가 돼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, 이 애굽에 있는 땅은 이 땅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노력한 것만큼 이 자신이 그 부유와 풍성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리고 그곳은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,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인 거예요. 근데 가나안 땅은요, 이 12족속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남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. 설령 그것을 차지했더라 하더라도 7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. 또 50년이 되면,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. 그래서 거기는 이 주인과 종이 있는 게 아니고요, 다 형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삶의 모습과 이 애굽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대조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가뭄을 만나니까 이가 지금 이삭도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죠.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. 지금 이 엄밀히 따지면 이 가뭄이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가뭄의 사건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가뭄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 거죠. 뭐가 드러났냐면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,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, 또 이삭은 누구예요? 이 장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유업과 아버지의 유산과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는
장자의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가뭄의 사건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 땅을 떠나다 보니까 거기에는 장자의 명분이 없어요.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죠.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.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.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랬더니 그러면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가 만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가 뭐냐면 거기에 있으면 자신의 아내를 너무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자신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. 이 속인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. 이내 7절 끝에 보면은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.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뭐 하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했느냐.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. 지금 왜 관계 속에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혹시 이 나그네 같은 자신들을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이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염려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그 염려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입을까,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귀한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가 있냐면 생존의 윤리만 있는 거죠.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목사가 나와서 이 부부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주는데 그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.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을 믿으면서 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왜 사냐고.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?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으로부터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복된 이 자기 인생을 경험해 봐야지만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. 아니면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. 내가 뭐 할까? 내가 어떻게 할까?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어떤 위험이 닥칠까?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호에 또는 자기의 생존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.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
네가 무엇을 하면 뭘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.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냥 큰 복을 주시겠고 그냥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삭은 가뭄이 보여요. 애굽이 보여요. 그리고 사람이 보여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.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. 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. 이 자녀의 은혜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거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자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.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고요.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면서 그 가뭄이든 또 그것이 애굽이든 그것이 이 아비멜렉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